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닥치는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큰 화제를 불러 모았던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는 보지 않았는데요, 하도 유명해서 여러 가지 이런 짤막짤막한 영상이나 사진들은 봤거든요. 친구에게 남편을 빼앗긴 구은재가 민소희로 위장을 하고 자신을 버렸던 남편을 유혹해서 파멸에 이르게 하는 막장 드라마. 그렇죠. 이 중에도 아마 재밌게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당시 드라마 주제가도 큰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보다도 더 유명했던 것은 구은재가 민소희로 변신하는 장면일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눈 밑에 점 하나를 찍는 것으로, 이거는 잘 지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나요? 점 하나를 찍었는데 이게 전부인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극중 사람들은 정체를 전혀 몰라보고 당하게 되죠. 구은재가 민소희로 변하는 이 한 점만 알아봤다면, 저거 뭐지? 이상한데? 그 한 점만 알아봤다면 그렇게 쉽게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았을 텐데요. 결국 이 유혹의 한 점을 알아보지 못해서 무너졌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도 민소희처럼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우리를 속이려는 그 한 점이 있거든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때 그 위장하려는 그 유혹의 한 점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린 그 유혹에 잘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 사단이 유혹하는 유혹의 한 점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그 유혹의 한 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에서 사단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는데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몇 번의 시험을 합니까? 3번이죠. 근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을 보시면 물론 뒤에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지만 순서가 마태복음에는 이것이 더 먼저니까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에서 동일한 조건절을 말합니다. 뭘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돌로 떡 만들라고 하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둘 다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세 번째 시험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는 이 말이 빠져 있죠. 우리 마태복음 4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게 빠졌네요. 그런데 사단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금 장악하고 있죠. 권중의 권세를 잡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 중에 예수님이 관심 있는 거는 물질이 아니겠죠. 그거 가지고 유혹이 되진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관심 있는 유혹의 내용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일 겁니다. 죄로 인해 사망의 권세에 묶여 사단에게 어둠의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 그 영혼들,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일 텐데요. 바로 사단이 죄악으로 인하여 이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 유혹이 어떤 거죠? 네가 지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려고 하는 그 고난의 십자가, 그 무서운 십자가 대신에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다 줄게.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찾고 싶은 사람들, 그 영혼들까지 다. 어때? 너에게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번만 나에게 절해봐라. 이 유혹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단의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정하고 이제 내가 원하는, 아무리 이 사람들이 소중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손쉽게 십자가 지지 않고 얻기 위해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절한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그런 시험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시험한 그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의 기저에는 어떤 것이 깔려 있냐면 이 공통하게 이 세 가지가 다 깔려 있는 겁니다. 뭐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할 수 있겠니? 그러니 사단이 유혹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유혹하려는 공통의 그 한 점은 바로 이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이것이 예수님에게 유혹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것이 유혹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 하나님의 아들 맞는데.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어지잖아요. 결국 하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인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의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셔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라면 지실 수 없죠. 그분도 우리와 같은 죄인일 거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실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같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복음은 말이에요. 어떤 것이 복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셔야 될 그 믿게 하기 위해 예수님의 정체성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야만이 아니죠.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어떻게 구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람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영향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흠이 없는, 죄가 없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이걸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뭐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사단이? 네가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부터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여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그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라고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네가 40일 동안 금식했단 말입니다. 배가 고픈데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배가 고픈데도 돌로 떡 한 덩이 만들어서 줄인 배도 채우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과연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돌로 떡 만들어서 먹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 봐. 사단은요, 거짓말이 아니라 팩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교묘하게 그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이 무섭고 강력한 거예요. 사실을 근거로 교묘하게 비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단의 무서운 시험을 예수님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죠. 사단이 세 가지 시험으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 그 세 가지 시험을 했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세 가지 시험을 할 겁니다. 왜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로마서 8장 14,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지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을 그 마음에 품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난 여잔데요. 이건 성별을 말한 것이 아니죠. 이거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사단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찾아와서 바로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동일한 시험을 우리에게 할 거죠. 뭐라고 시작할까요? 민소위의 유혹의 한 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겪으신 세 가지 시험 상당히 우리에게도 올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첫 번째 시험이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네가 먹는 문제 정도는 손쉽게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제가 새롭게 이제 바꿔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던졌던 그 시험이 예수님의 특수한 상황,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에서 맞은 시험이었다면 우리에게 이 사단이 와서 시험할 때는 어떤 의미로 이것을 던질까? 이렇게 던질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사는 게 그렇게 힘들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생계 또 일상의 그런 많은 문제 정도는 손쉽게 탁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야? 돌로 떡 만들어 먹듯이.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돈 문제 때문에 쪼달리고 먹고 사는 게 그렇게 힘들어서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맞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정도로 쉽게 생계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정도는 해결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면서 전능하신 분이라며 왜 먹고 사는 게 그렇게 힘들어? 하지만 이것이 바로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맞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해 주시겠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교묘하게 사단이 그거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라고 조건절을 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먹고 사는 문제 정도는 해결돼야지. 만약에 안 된다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 아닌 거 아니야?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두 번째 시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걸 제가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단의 입장이에요. 제가 착하게 생겼지만 오늘은 사단입니다. 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의 발을 싹 받쳐줘야 되지 않을까? 다시 표현을 바꿔볼까요? 우리 시대의 말로 어떤 위기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야, 그 정도는 보호받아야, 그 정도는 하나님이 지켜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죽는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런 병에 걸릴까? 지켜주셔야죠.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런 끔찍한 사건 사고를 당해서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할까? 왜 하나님 믿는 가정에 저런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에게 저런 어려움이 생기고 왜 저런 문제들이 그 가정을 덮칠까?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여러분, 사단의 이런 시험은요, 다양한 삶의 문제와 위기 앞에서 이 답답해하면서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그 가슴을 후벼 파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이 맞을까? 아니, 살아계신데 나를 사랑하는 걸 맞을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다 문제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데 왜 내 삶에는 이렇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제가 뭐 저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관증을 이제 하니까 뭐 여러 번 들으셨지만 저도 이런 의문을 하나님께 던진 적이 있거든요. 20살에 신학교를 갔는데 나름 큰 결단 아니겠습니까? 신학교를 갔으니. 근데 입학한 지 2달 만에 병원에 입원했죠. 중간고사를 보고 배가 아파서 병원 갔는데 세브란스였는데요. 그냥 실력 없는 병원이 아니었잖아요. 세브란스라는 우리 당대의 제일 좋은 병원 중에 하나인 거기를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오진을 했단 말입니다. 맹장이었는데 장염이라고. 안 터졌는데요. 난 제대로 갔거든요. 전 제대로 갔어요. 근데 장염이라고 쉬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터졌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뭔지 몰라요. 장염이라고 진단서가 있으니 그냥 응급실에 갔는데 계속 장염인 줄 알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만 있다가 닌겔만 맞고 누워만 있다가 입원실에 올라가서 거기서 열하루 동안 아무런 조치를 못 받았습니다. 배는 계속 불러오는데 장염이래요. 그리고 뭔가 이상하니까 열하루째 만에 갑자기 전신검사 MRI, CT 하더니 큰일 났다. 복막염이 됐는데 11일째 아무 조치를 안 했으니까 장이 다 녹았을 거다. 내장이 다 녹았을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어쨌든 하나님 살려주신 건 아는데요. 2달 후에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군제도 면제됐어요. 근데 태어나고 나서 억울한 거예요. 나는 신학교까지 갔는데 내가 그리고 터진 다음에 간 것도 아니잖아요. 제대로 갔거든요. 터지기 전에. 근데 왜 오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지켜줘요? 신학교까지 간 나를. 그거 하나까지 왜 안 해주시는 걸까요? 저 하나님한테 원망했어요. 막 주변에 막 부러워했어요. 야, 부럽다. 군대도 안 가고. 야, 네 배가르, 저 배에 25cm 상처가 있습니다. 이 배가른. 너 배 가르고 대장 잘라내고 안 갈래? 멀쩡한 몸으로 군대 갈래? 전 그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랬냐고 많이 따졌어요. 여러분, 살면서 성도인데요, 어려움이 온단 말이죠. 대체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삶에 이런 문제들이 올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옵니다. 근데 바로 이럴 때 사단의 시험이 오죠.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는 왜 그럴까?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사단의 전략은 결국 우리의 초점을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기준이 뭘까요? 판단 기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난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단은 지금 뭐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라면 먹고 사는 문제 쫙 해결돼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지. 사건 사고 없이, 문제 없이 모든 것이 잘 풀려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는 너의 아버지란 증거지. 잘 생각해. 그런데 이게 맞는 기준이었나요? 잘못된 기준이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되고 모든 사건 사고가 없이 안전하게 내 삶이 평탄하게 가야지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니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 것은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뭔 상황인 거예요? 18절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도 바울을 포함한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내 현재의 상황은 고난이다. 근데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현재의 고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하자면 고난 후의 영광이죠. 십자가를 그러니까 영광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래요. 그러니 사단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건 사고 없이 심지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안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 아닐까? 아니었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와요? 고난이 와요. 근데 고난으로 끝나나요? 장차 그 고난 후에 영광이 오는 거죠. 그러니 삶의 고난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닌 거죠. 원래 시험이란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제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청소년부 애들이 웬일로 요즘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3년째인데 첫 해, 둘째 때는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못 봤거든요. 근데 올해 유독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하려고. 근데 시험을 치른다는 것, 시험 보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밤을 새며 머리에 쥐가 나도록 고통스럽지만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암기하고. 그리고 시험을 보고 뭘 얻습니까? 공부한 만큼 점수를 얻는 거죠. 그래서 힘들게 정말 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한 친구는 좋은 성적을 얻는 거죠. 탱자 편하게 보낸 친구는 시험을 망치는 거죠. 우리가 보는 시험만 해도 일상의 시험만 해도 그런 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광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삶의 평안과 삶의 잘되고 형통한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난이 있다. 그런데 고난은 끝나지 않고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시험은 고난을 회피하고 영광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를 계속 이렇게 유혹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고난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하는 일이 잘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도 걱정도 없고 모든 문제는 기적적으로 탁탁탁 해결되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아닐까. 하지만 욥도 고난을 당했고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고 우리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 것도 그가 죄인이어서 그런가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라서 그런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고 하나님이 자랑할 만큼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어떻게 됐어요? 사단의 공격으로
삶이 완전히 무너졌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욥을 고난으로 밀어넣으면서 사단이 목적한 게 있어요. 사단이 뭘 목적으로 했나? 시험을 통해서 뭘 듣고 싶어 했냐? 한번 욥기 1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것이 사단이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면서 듣고 싶어하는 내용인 거죠. 삶의 현실에 한번 모든 것이 안 되게 한번 쳐주세요. 자녀도, 건강도, 사업도, 경제적인 것도 다 안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그 심중이 이 욥의 아내를 통해서 욥에게 들려지죠. 그 사단의 유혹이, 아내를 통해 들려지는 사단의 유혹의 직접적인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장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기 판단 기준 계속 뭐예요? 삶의 현실이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역시 사랑받는 자군요. 근데 삶이 안 되면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이제 당신과 나는 관계 없습니다. 나는 이제 나한테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 사단이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삶의 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 교회 속삭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맞을까? 삶이 이방인데 되는 거 하나 없는데, 너는 병에 걸리고 자녀는 안 되고 사업은 망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 다 포기하고 그냥 죽어. 사단의 유혹이, 시험이 이겁니다. 그런데 욥은 결국 이런 사단의 소리를 물리치고 승리했죠.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세 가지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욥처럼, 예수님처럼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 사단이 첫 번째 시험할 때, 돌로 떡 만들어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기준은 떡의 문제가 해결받는 데 있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몸부림치는 그 순종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겠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씀, 내가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말씀에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순종하려고 하겠죠. 자녀라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아버지 말씀에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들려와도 순종할 마음이 없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은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 만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기준 삼으라고.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어디서 드러나고 증명되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순종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 판단 기준이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인 것이 어떻게 증명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셨다. 아들이면서도 뭘 받았어요? 고난. 삶에 고난이 있어요. 아들이면 고난이 없는 게, 그래서 고난이 없어야 아들인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지만 고난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아들 됨이 어디서 증명돼요? 고난이 있지만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그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명되었죠. 3번이나 십자가 지지 않고 다른 길 있으면 다른 길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너가 십자가를 져야 해.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그 순종함으로 십자가 길을 갖고,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시험을 이기실 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뛰어내라고 볼 때 사단이 언급했던 것은 말씀을 가지고 이걸 유혹한 거거든요. 시편 91편 11,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이게 이 시편 91편의 요 구절은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그러니 사단이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니 네가 메시아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 아니냐? 그러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거 아니야. 그래서 너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성전 앞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면 그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지 않겠니? 지금 이거잖아요. 진리를 가지고 왜곡해서 교묘하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일 예수님이 만일 예수님이 만약에 뛰어내리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발을 받쳐주지 않고 떨어져 죽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건가요? 반대로 예수님이 거기서 뛰어내리셔서 하나님이 탁 받쳐주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걸 통해 증명되는 건가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기서 뛰어내린 것의 결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자꾸 왜곡되게 바꾸어 적용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삶에 아무런 사건 사고가 없는 것.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그 말씀에 예수님이 선포했던 그 말씀에 기반이 되는 말씀이 신명기 6장 16절에서 19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성령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지금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가? 이걸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해주시면 그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율례를 지켜 행하라. 그것이 너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증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정확한 판단 기준은 뭐예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생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삶의 환경,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변치 않는 그 믿음, 신실한 마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증거입니다. 원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그런 거 아니에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잘해주고 뭔가 풍족하게 해준다고 부모이고, 자녀에게 좀 잘 못해주고 좀 가난한 집의 부모는 부모가 아닌가요? 상관없잖아요. 사단은 계속 삶의 조건과 삶의 문제가 풀리는 것으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거기를 기준 삼으로 하지만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없는 견고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증거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증되어 있죠. 그러니 삶의 문제, 삶의 상황, 삶의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의지하고 붙잡고 이제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섬겼던 교회에 장로님 소식을 들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어요. 고양시에서 큰 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의 당사자입니다. 원래 되게 사업을 하셨다가 어려움을 겪고 힘들게 재기를 하셔서 지금 다시 사업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제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도 교회에서 많은 중추적인 사역을 하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셨던 장로님이거든요. 근데 아내를 통해서 갑자기 이 일이 그 장로님에게 갔다는 얘기를 듣고 알아봤더니 맞습니다. 사실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똑같은 의문이 생겼어요. 왜 그 장로님이 그렇게 신실하고 또한 진실되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장로님에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 함께 일하던 직원이 퇴근 전에 담배꽁초를 피우다가 담배꽁초를 탁 버렸는데 그게 화재가 났는데 그 단지 안에, 중소기업 단지 안에 순복음 교회 건물도 하나 있었거든요. 장로님이 그 안에서 개척하실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거기 안에서 사역하시라고 건물을 내어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신실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교회 건물까지 다 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뭘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가운데도 분명히 우리 장로님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러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 후에 분명히 영광으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그런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비록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나는 병 중에 있으며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그 아들의 목숨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삶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려 들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